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초대를 받아보셨습니까? 좋은 초대 받아본 좋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해 보셨을 텐데 그 초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중심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크게 큰 손님들을 초대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물론 다 몇 번 있으시겠지만 저희 딸 첫째를 낳고 돌잔치를 할 때 이것이 정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결혼식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때는 정신 없잖아요. 내가 누굴 초대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첫째의 그 첫 번째 생일을 준비하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장소를 정하고 예약하고 또 순서를 만들고 그리고 나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하려고 이렇게 초대장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고심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굉장히 어떤 김칫국부터 마시는 근자감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하나는 위축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초대장을 보내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도 괜히 또 부담 주는 건 아닌가, 부담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대한 소식이 알려짐으로써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4명의 그 잔치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탄의 시즌에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일에 초대받았다. 한번 더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생일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취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헤롯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수로입니다. 위로 물이 지나가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이 헤롯의 대표적인 작품, 아직도 남아있는 작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벽 하나만 남겨두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은 3번에 의해서 재건립되었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만든 제1차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금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것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2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은 눈물로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던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잔치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성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에 의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두메 출신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두메는 어딜까요? 에돔입니다. 에돔. 남쪽 지역에 있는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혈통에 따르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에 중요한 혈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혈통을 헤롯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의 왕가의 어떤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혈통을 유지하라고 했으나 그러나 그 혈통도 유지하지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작은 성전에 증축을 합니다. 더 넓게, 더 크게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이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가이사랴까지 끌고 오는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종교적인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또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왕으로 추대하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헤롯 왕이 그 영광에 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한 명의 왕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어떤 자기 후계자격인 사람이 추앙을 받게 되자 그 사람은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자기의 사위이자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갑니다.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노베에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숨어 있다가 그 성전에 있던 떡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그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피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일거에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누군가 자기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의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립니다. 파라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폭군이 정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거죠. 헤롯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집단 살인도 불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헤롯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6.25 전쟁이 일어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지원과 후원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과 후원을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 경제적인 영광, 종교적인 영광, 그리고 모든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필요에 또 통신망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저기 장충체육관 아십니까? 그 장충체육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은 아니야. 아마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앞서가 있는데 아직 선진국은 아니야. 이런 얘기 서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G20 그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밥 세 끼를 먹기 시작한 때가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60년, 7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신교로서는 선교 1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국민의 한 4분의 1 가량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설문조사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현대판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한 거예요. 여러분 소동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소용돌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고 헤롯이 그랬고 파라오가 그랬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은 무엇이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광에 취해서 그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복의 근원 되시고 그 복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그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이었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때는 과학이 곧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별이 나타나고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여 나름 사회과학으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결국 일종의 사회과학과 같이 여겨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별을 보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빨리 모여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펼쳤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나심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여기서 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거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때는 다윗 왕 이후였어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을 아십니까? 베들레헴 할 때 이 베이트는 집입니다. 여러분, 벳엘 아시죠? 하나님의 집 할 때 벳엘, 베이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 베이트가 집입니다. 그럼 레헴은 뭘까요? 레헴은 떡입니다. 떡. 떡집에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실 그 땅에 대해서 온전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과 그리고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부름받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동방 박사와 헤롯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동방에서 신비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온전히 믿지는 않아도, 온전히 100% 신뢰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편에 섰습니다. 헤롯의 편에 서서 생명부지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생활권을 보장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선하고 좋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누구인지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에 처음 부임하니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날 하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막 뭐 멋지게 차려입고 워십 댄스를 하는데 그때의 배경곡이 뭐였냐면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Santa Claus coming to town 부르면서 워십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워십 댄스가 아니죠. 누구를 워십하는 겁니까? 산타클로스를 워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되어서 이런 성탄 분위기를 맞춰서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여러분, 일반 세상에는 있지만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산타클로스입니다. 루돌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립니다. 루돌프를 기리고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말합니다.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냥 거룩한 날 할로데이라고 말하래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래요. 해피 할로데이라고 말하래요. 여러분에게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그냥 할로데이입니까? 같은 말 같습니까? 다른 말입니다. 우리에게 12월 25일,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에 우리가 즈음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날을 그냥 종교적 어떤 행사의 좋은 날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날을 예수님이 나신 날로 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세 번째로 볼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잉태하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작은 방이면 됩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그만 방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저희가 묵을 곳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마 직접 그 요셉이 문을 두드리는 그 집이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왜 아우구스투스는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하루 만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었으면 뭐 잠시면 되지만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먼 걸음을 타고 가서 거기서 호적 신고를 하고 그래서 며칠 밤을 묵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관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민가에 들어가서 민박하듯이 그냥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적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조금 돈이라도 좀 더 벌까 해서 그냥 사람들을 좀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곧 아이를 낳을 이 임산부, 만삭된 임산부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피곤하죠. 귀찮아요. 불편해요. 아니, 그냥 손님을 맞아들이면 그냥 그들에게 잘 곳을 제공하고 씻을 물을 주고 그냥 돈을 받으면 돼요. 근데 임산부는 달라요. 임산부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애가 나는 순간 애 울음소리에 그다음에 그 모든 철이며 그런 것들이 집주인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불편해해요. 성탄이라 말하지 말래요. 그냥 할러데이라고 말하래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시나무새. 제가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불러봤는데 음정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희가 강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부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마음이 아팠지만 앞소절만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그 다음은 제가 음정을 몰라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헤롯은 아니죠. 하나님, 제가 목사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저는 주님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니죠. 제가 예수님 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빈방을 내어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방에서 나오고 주님을 빈방으로 내어드렸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주님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우리 주님의 편할 곳이 없고,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 편하지 않으시겠더라고요. 난 늘 주님께, 주님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주님 이게 뭐냐고. 주님 편할 날이 없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내 속엔 이길 수 없는 그 슬픔이 너무 가득해서 무성한 나무, 가지나무 같은 내 마음. 주님, 이것이 저입니다. 제가 헤롯이고 제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제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소비자입니까?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 목사, 예배자인가 소비자인가? 소비자는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예배와 교회, 사역과 공동체를 향해 판단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생각이, 판단하는 입술이 더 앞서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기도와 신뢰가 그 판단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는 말씀을 주가 선택하여 듣는 사람이고, 예배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헤롯이고 제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들만 더 보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네 번째는 동방 박사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뻐하고 경배하고 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온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헤롯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별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이,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이 전류라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성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때 기쁨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감격 있지 않으셨어요?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가 아기와 함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갔을 텐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뭘까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려왔고 주일을 성수해 왔으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예배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기도와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길 바라요. 예배가 다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뻐하고 예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요. 아멘. 기뻐했던 그들,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들은 예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이 되는 거죠. 소망이 없던 삶이 기쁨의 삶이 넘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둥바둥하며 살다 보니까 너무 짐이 버거운데 이 짐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끈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를 묶었던 쇠사슬이 찰커덕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간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너무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스는 뭘까요? 경배,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산 선교사님이 이 말을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면 혼났습니다. 함부로 어디 예수님 또는 예수님까지는 그렇고 좀 객관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씨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어색하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그 다음 가사가 더 은혜로워요. 성경으로 내가 오. 여러분 이 성탄에 이렇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말씀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까? 성탄절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묻는 목적을 압니다. 부활절이 크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날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더 크고 성탄절이 더 작고 그렇습니까? 부활절이 더 작고 성탄절이 더 큰 날입니까? 둘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신 가장 그것이 클라이막스에 있는 날들입니다. 마치 두 가지의 봉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 오는 길이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교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길이었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대신 죽어야 하는 길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공허함과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그것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함, 왠지 모를 서러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피눈물 같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운다고 말하지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 예배가 되지 않아 쓰라린 그 마음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 초청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이 초청 깊이 안으로 이 초청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거나 아니면 들어왔으나 여전히 그 생각과 관념은 저 세상 쪽으로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리하시고 정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손 잡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손 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